아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열흘 동안도 우리가 더 촛불을 한 번 더 켜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영남 가족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상밖에 뛰어넘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25일 날 성탄절 수요일입니다. 11시 예배에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몇 주 전부터 토요일 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25일 날 11시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가운데 시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고은 목사님이라고 안산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누고, 다음 주에 주보에 다시 또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물방울이 모여 물줄기가 되고, 물줄기가 함께 가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하나 되어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주여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헐고 뜯느라 으르렁거리는 금수강산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면 통일이 되고, 여야가 손잡으면 정치가 되고, 보수와 진보가 합력하면 개혁이 되고, 하늘과 땅이 맞닿으면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을 주여 한국교회로 눈에 들보를 빼고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이 울면 우리가 눈물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헐벗으면 우리가 한벌 옷이 되고, 발벗고 떠는 사람들 위에서는 우리가 한 켤레 신발이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두에게 반대받는 표적이 되어 던지는 돌에 맞아 우리가 쓰러지겠습니다. 하여 이 한반도의 하늘이 거룩한 하늘이 되고, 이 분단된 땅이 화해와 일치로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빛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날 오도록 우리 모두는 뜨거운 손으로 손잡고 기쁨의 눈빛으로 마주보며 춤추겠습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찬란한 크리스마스의 캐롤을 목이 터지도록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한 분만 읽기는 너무나 짧고 아까운 시인데, 다음 주 다시 주보에 기록을 해드릴 테니까 좀 가까이서 좀 같이, 시는 원래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읊어야죠. 그 시인의 마음을 좀, 이 목사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이런 은혜를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평소에 그저 신경 쓰지 않고 휙 지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5절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여기서 형제는 예수님의 친형제를 얘기합니다. 그들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 누이가 몇 명인지 성경에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여동생입니다. 남자 형제만 넷, 그리고 여동생까지. 뭐 누이들이니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일 텐데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하고 30년 이상 같이 생활했는데, 예? 그런 뜻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대체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제가 지난 12월 첫 주부터 청년부에 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당신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물었습니다. 믿음의 현주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열심인지 안 건강한지, 안 열심인지 물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더, 믿음은 성장하고 굳건해지고 성숙해져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질문을 청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가끔 신방을 가보면 어떤 가정에 믿는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남편 좀 기도하고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대요. 그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마 이 부인 집사님 생각하는 말은 남편이 비교적 거짓말 적게 하고 또 가정에 충실하고 늦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말 뜻은 이해하지만 그 집사님의 대답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믿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과 예수 믿는 것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교회에 와서 열심히 남보다 그냥 봉사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 보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찬양대, 교사, 주방에서 안내 헌금 할 일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물음 앞에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뜻, 주님의 뜻 다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부인하죠.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그 친형제 말입니다. 이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흘려넘을 그럴 얘기 아니에요. 한 가지 조금 염두를 두실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1세기 말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대 활동하셨고 그 후 60년, 70년이 지나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면밀하게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뭐 한 예로 들면 특히 그 당시 벌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를 흔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대한 염두도 두고 신앙을, 교회를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이 1세기 말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신앙적인 배경을 이해한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의 형제가 믿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왜 안 믿었겠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정리한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형제들 안 믿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질문인데요. 만약 오늘 한국 교회에 사도 요한이 나타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예수님 형제들처럼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데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얘기할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뭐 긍정한다, 인정한다,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나는 믿는다 그럴 때 그냥 쉽게 일단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인격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진실을 믿고 더 나아가 그와 나와의 관계를 믿는 것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걸 믿고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것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그나마 조금 믿었던 믿음이 깨지면, 신뢰가 깨지면 이거 완전히 그냥 다 깨져버리고 말죠. 관계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보증수표예요. 그런데 이분이 운전면허를 얼마 딴 지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보증수표. 그런데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 못 탑니다. 불안해서. 그거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지만 그 사람이 운전 실력을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절대 옳다고 인정하는 게 믿는 거예요. 요즘은 서로 믿는다 그러면서 싸우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믿지 못해 싸우는 거죠. 믿으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웁니다.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하는 말만 믿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생각, 그 깊은 것까지 다 옳다고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믿는 그분으로 향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왔어요.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불평합니다. 괜히 누구 사람은 나를 괜히 가지고 씹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못 살게 온다고 하지. 부인 앞에서 이제 막 잔소리를 하고 불평을 막 쏟아놨어요. 그때 아내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아내일까요? 어떤 똑똑한 아내는요, 당신이 잘못해놓고 공연히 상사에게 불만을 터뜨린다고 앞으로 밖에서 있는 일 집에 갖고 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아내가 그러면 정말 나가고 싶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는요, 그런 얘기를 남편이 쏟아놓으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 상사가 잘못한 거야. 나는 어쨌든 당신을 전적으로 믿어. 당신이 옳아요. 그러면 기분이 딱 좋아지면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보통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죠. 남편을 믿는다는데요, 예? 전적으로 당신을 믿는다는데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며칠을 살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을 때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 때로 납득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선 믿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상대방의 깊은 생각까지, 그 뜻까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뜻까지도 아는 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은 거예요. 절대 옳은 거예요. 나한테 안 맞아도 그게 예수,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런데 조금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는 건강해야 되는데 왜 나를 아프게 합니까? 예? 뭐 하나님께 뭐 불평하고 또 나오면 반항하기도 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그 대상의 모든 의견을 100% 다 옳습니다. 나에게 불만이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어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의견을 가지고 믿는 대상을 그저 한번 꺾어보겠다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절대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형제들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초막절이 가까운데, 초막절이면 예루살렘에 유대에 한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12성 이상 다 모여야 되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행하는 일, 또 다른 사람 좀 보게 여기 갈릴리 촌동네 떠나가지고 좀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면 좀 자신을 세상에 좀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 있지 말고 여기 갈릴리 시골 떠나가지고 저기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가서 몇천 명 모이는 것보다 수십만 명 모이는 데 가서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뭐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냥 벌떼같이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이 얘기하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이런 형제들의 요구가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의 시험과 아주 흡사해요.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갖다 성령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뭐 사람들이 야 뛰어내리는데 앉아섰다 굉장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 게 정말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의 그런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내용만 달랐지 이 형제들 똑같아요. 인기 얻으려면 빨리 저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놀라운 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고 모아가지고 당신 빨리 왕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뭐 한잔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뭐 왕 되면 형제들 뭐 한 자리 안 주겠어요? 제자보다 더 줘야죠 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뭐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 예수님 왕 되면 뭐 하나 외편 우편 뭐 그럴 때 아마 형제들 웃었을 겁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보다 우리가 더 먼저다. 제자나 형제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할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마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요한은 정확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인기 아니고요.
7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말씀하신 때가 무슨 때일까요?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지실 그 때를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겁니다. 그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쁜 마음을 모르니 형제들이라도 예수 안 믿은 거죠. 그런 마음도 모르면서 무슨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고, 주님 마음속에는, 깊은 마음속에는 십자가 사건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본문에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그 믿음,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제껴놓고 얘기한다면 바른 신앙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복음을 얘기하면서 십자가 얘기하지 않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단이죠. 어떻게 십자가를 빼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건요, 마귀도 믿습니다. 마귀도 하나님 그런 분인 거 압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은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을 바꾸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빼버리고 영광된 메시아만 꿈꾸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시라도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뭐 24장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실망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은혜 나라를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막 회복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막 죽거든요. 무력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낙심을 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사흘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그들을 주님께서 깨우치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를 부인하는 신앙, 신앙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십자가 신앙의 의미를 알았다면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의미를 알았으면 따라가야죠. 본문에 나온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형제와 이 제자들은 임금의 보좌만 노리고 있으니, 꿈꾸고 있으니 이게 무슨 노릇입니까? 믿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데 진정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요즘 어쨌든 이 한국교회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쉬운 거 좋죠. 편안한 거 좋죠.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물론 없고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썩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썩고 죽을 때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희 때는 항상 그런 일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 때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 그 때가 되면 그 때를 깊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서둘러서 물론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 그 장소,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때를 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길에 나도, 우리도 있어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송 심야기도 때 자주 부릅니다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가리라. 주님 명령하시면 가는 겁니다. 뭐라고 주님 명령하셔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 명령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멈추라고 그러시면 아무리 달려가라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예가 있고 아니오가 있고 기다리라는 주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나는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가겠다 그러는데 주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따라야죠. 또 기다리라고 하시면 얼마를 기다리든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이런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바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341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고 우리 봉헌하겠습니다.